성경 오른손에 드시고요. 높이 드시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요나서 4장 마지막 이야기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요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임박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저버리고 서쪽 끝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페인의 자리에 해당하는 그곳으로 다름박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탄 배를 멈춰 세우셨고 또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끔 니느웨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가운데 그곳의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그 니느웨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 요나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 그러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예상치 못하게 그것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성내고 분하고 또 환해하는 그러한 요나의 행동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신 거죠.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위임받은 그 선지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야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처럼 몹시 싫어하고 성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뜻은 니느웨의 심판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 니느웨의 12만 명이 다 죽는 것, 하나님께 진노받는 것, 그것이 요나가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사명은 그냥 보냄받은 목적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휘두르는, 하나님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죠. 니느웨의 회개로 인하여서. 즉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약간 잘 아는데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성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아주 강력한 심판을 내리셔서 이번 기회에 니느웨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제대로 알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핍박하지 않는, 도발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요나가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요나의 생각을 빗나가셨습니다.
니느웨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화를 내면서 차라리 이럴 바엔 내가 죽겠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요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내 차라리 죽겠습니다. 내가 니느웨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저 못 봅니다.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니 무슨 선지자가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의 심판과 구원은 아주 크게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요나서 첫 번째 함께 나왔던 그 이야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의 부흥이 이스라엘의 핍박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고리에 있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니느웨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진다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큰 도시입니다. 주전 722년경에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불과 50년 이내에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열왕기하 17장 6절과 17장 24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즉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그 요나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로부터 15장과 16장에 이스라엘 왕의 그 역대 지랑이 나옵니다. 뭐 몇 년간 다스렸다, 그게 나옵니다. 그게 제가 오늘 계산해 보니까 한 41년 7개월이었습니다. 즉 50년 이내에 아시리아는, 니느웨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6절과 17장 24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또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정하게끔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의 회복과 멸망은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절대 악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라고 요나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은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는 가기 싫었던 겁니다. 이 니느웨에 오기 싫었어요. 여기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었습니다. 요나는 그냥 그들이 멸망하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오기 싫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약간 말싸움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요나와 같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어떠세요? 사람마다 그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 되게 있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 생각해 보면 이 필리핀에 태풍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민다나오 쪽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것이 북상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연이어 뉴스가 거의 도배될 정도로 아주 큰 태풍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최근에 한국에 뭐 115년 만에 아주 큰 비가 왔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서 딱 보니까 아, 한국과 필리핀이 다르지 않구나. 비가 굉장히 많이 왔구나. 저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군에 있을 때 잠깐 뭐 좀 범람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피해가 심한 피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북상합니다. 태풍이 아주 큰 태풍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북상할 거면 어차피 위로 올라가는 거 한국 말고 좀 주변 국가 특히 일본으로 좀 가면 어떨까? 라는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다가는 정확히 당구 용어로 뭐라고 썼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롭지 않아서 살짝 바꿨습니다. 북상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나나 킥으로 예? 오른쪽에 있는 나라로 예? 이렇게 쫙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일본 전체에 가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마음 없으십니까? 요나에게도 아마 그와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에게 있어서도 일본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뭐 동북 공정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김치도 우리 거다, 아래랑도 우리 거고, 한복도 우리 거고, 한국은 원래 중국의 문화에서 비롯됐다. 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해내고 있고, 또 옆에 나라 어떻습니까? 위안부 문제, 뭐 독도 문제, 또 뭐 불매 운동서부터 여러 가지로 한국을 틈만 나면 공격하려는 그런 행태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면 우리 한국 국민 말고 좀 일본 쪽으로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라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저 혼자 합니다. 그게 요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원했던 것처럼 약간 일본에 혹은 중국에 다른 나라에 좀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피해를 좀 원하지 않았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 역시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철회됨을 보고 그는 하나님에게 투정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읍니다 하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니느웨 성읍 바깥에 나가서 성읍 동쪽 나무에 있는 가지와 잎사귀 나무를 엮어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게 됩니다. 요나는 말로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그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 지나면 또다시 악한 일을 벌일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잠깐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악을 벌일 것입니다. 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니느웨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않고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마도 40일이 다 차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니느웨의 멸망을 니느웨의 성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뭐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엄마에게 고자질하고 혹은 선생님에게 고자질하고 엄마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어,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 그러한 마음,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어떤 심판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런 철부지 같은 행동에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같이 똑같이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박넝쿨이 요나의 초막을 덮었고 또 그 박넝쿨로 인하여서 그가 중동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박넝쿨만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요나가 자는 새벽에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또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열기와 내리쬐는 태양을 견디지 못해 기력을 잃고 혼절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다시 원대복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철회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못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갉아먹게 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나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 역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가축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요나와 같이 어떤 아시타비의 마음. 아시타비 아시나요?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그 2020년도에 그 아시타비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그게 순수 한국말로 풀면 내로남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결국 이중잣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요나와 같이 어떤 위선적인 마음, 내로남불의 그런 마음, 이중잣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겠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지만 당신들의 인생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하면서 넘어가시겠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해당이 되고 남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요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그 메신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재자의 입장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냈는데요. 의인 50명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 그래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라는 의인 10명이라는 약속을 받아내기까지 그는 그러한 어떤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미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심히 크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의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처음부터 1장의 광풍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처럼 2장에서는 물고기를 통해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 맺으랍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임무를 받은 것처럼 교회 역시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원수, 우리가 상상치 못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자신이 행하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지금도 주님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 거리가 멉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먼저 달려오시고 그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현실판의 아버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 헤드락을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품꾼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버지는 그를 품꾼의 신분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셨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발에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먹고 즐기면 됩니다. 일터에서 돌아온 맏 아들처럼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마음,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시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선교회, 전도회,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아버지께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기 원하며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어지는 임마누엘 교회와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